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8월 11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제가 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한 절 더 읽어드립니다. 5절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가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를 맞이할 때입니다. 즉 결혼의 그 혼인관계, 혼인잔치, 이 시간이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마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신부로 맞아들이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부부 사이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내용처럼 오늘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고 그 아름다움에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예수님과 또 우리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신랑을 오시고 교회는 신부로 그를 단장해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공동체가 바로 신부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너희들이 행음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또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이 영적인 행음이 되는 것처럼 신부의 가장 중요한 것, 또 신랑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서로 순결을 유지하며 함께 아름다운 혼인잔치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타락되었고 죄를 많이 짓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그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나의 신부로 다시 맞아들이는 장면이 오늘 이사야 6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부된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셔도 완전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신부로 여기시며 그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한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헵시바라는 것은 마음에 가장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여인을 가리킬 때 헵시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말은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헵시바, 내 마음에 드는 여인,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뷸라라 하는 것은 혼인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인, 내 아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헵시바라, 또 뷸라라,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여인이고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고 또 나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너를 기뻐하고 또 결혼한 것처럼 또 너가 나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다시 올 때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또 주님이 다시 오심과 또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사명이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과 또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유지해서 하나님의
신부 또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총각들이 처녀를 신부로 맞이할 때 얼마나 기뻐하고 설레고 또 들떠있고 사랑스럽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또 신약의 지금 교회 공동체와 성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이고 또 성도는 이 신부로서의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신부로 다시 회복될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십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이 총각이 처녀를 보고 아내를 맞이할 때 기뻐하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기쁜 자로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기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6절에서 9절까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제 자기의 신부고 아내이기 때문에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이요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야로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고 성벽을 파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 칭송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 네, 왜냐하면 자기 신부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너희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밤낮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가정들, 우리 교회들 또 이 나라와 도시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황폐한 그 땅을 다시 일으키고 또 회복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으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이제 다시는 양식과 포도주를 빼앗아가지 못하고 너희 손으로 지은 그 농사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상인데 이 당연한 일상을 빼앗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지키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 땅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수가 너희를 침략해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로 이 약속은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일상을 유지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은혜라는 것을 요즘 같은 이 전염병과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지던 것들, 전혀 그것이 중단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지금 제약을 받고 있고 또 불편함을 받고 있고 많은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이나 또는 여러분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일상이 회복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그 일상적인 생활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깨닫고 다시 그 일상을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모습, 그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 10절에 보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문으로. 길을 닦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신부된 백성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길을 깨끗이 수축하고 닦아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거기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을 예루살렘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랑이시니까 신부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주고 구원을 주고 상을 베풀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무릎 꿇어서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람들이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구속받은 자라 또 하나님이 찾은 바라 이제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위축받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모든 약속을 그분 안에 심어 놓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그의 약속된 걸 그대로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이야기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고 찾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시는 우리를 버려서 멸망에 빠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이사야를 통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된 나라요 또 하나님이 버림받지 않을 나라요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구속된 우리들이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주셔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로서의 우리가 순결함을 회복해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축복과 영광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복될 이스라엘을 내다보며 이사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나의 아내요 나의 신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오늘날 교회로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답게 또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안에 소망의 삶을 다시 한번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